디도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육하시되 겸손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이루어지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 내가 알려주면 하시면서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전할 때 디도서서 한 장만 읽으셔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점검해 주십니다. 디도서는 내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또 제 말씀을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대해서 공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일 62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쓰이는 우리 말씀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 회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디도처럼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겠어요. 그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돌아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던 점을 봐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다 맡겼어요. 디도한테 맡길 정도면 어려운 문제를 맡겨서 해결하라고 그 전도여행 떠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의 맞소이다 하고 100%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또 주보보다 이모로 저모로보다 다 놓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디도는 그러지 않은 모양입니다. 디도는 능력을 크게 힘입어 신임한 바울은 후에도 디도를 데려다가 거리대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남겨두셨어요. 디도는 또 바로 잡아놔야 돼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어진 일이 조싸움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이끌어 나간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 다양히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쓰시고 그릇대로 쓰신 부분입니다. 그곳의 질서를 바로 잡아서 디도에게 바울은 이단에 대한 공고와 실제적 문제를 많이 다루었던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제일에서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단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싸하니까 우리가 사람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죠. 아예 못 믿는 사람 이단인지 우리가 참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하나님 다 하나님 자녀들이신데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기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는지 보면 믿음의 확신을 잘 가진 자는 태도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바울 보고 배워야 돼요. 바울이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세상 말에 다른 것에 또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종 자신의 생명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정권적으로 맡겨진 의미를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꼭 하나님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유인받는 자로서 번영을 행사하게 됐다고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유인받는 자로서 가서 그냥 쭈삐쭈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분야에 확실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잘못된 거나 이런 부분 있어 자네 잘못됐네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죠. 근데 자기도 긴가 안 긴가 하면 그 말이 옳은지 내 말을 진짜 전해야 되는지가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나는 사명을 위임받는 자다 라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교회 장로들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떤 그래도 교회의 장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면은 가정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장로들이 갖춰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으로 방탕하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두지 않는 자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하면 고개가 그냥 저절로 숙여지잖아요. 그냥 장로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갖춰줘야지만이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직분을 주시죠. 또 장로의 자격은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되느냐 사회적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유능하시고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외적으로 누구에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청지기로 살으셔야 됩니다. 가정에 교회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이 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유리자에서 주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나가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름보다 청지기 하나님 청지는 어떤 역할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고집 또 분, 술 즐김, 부탁,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그네 대접하기를 선을 도하며 근심하고 거룩한 것이며 절제하는 것이 우리는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좋아하며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본의 안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을 가질 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직분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은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우리는 알고 직분을 받고 직분 받은 자는 그만큼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그렇죠.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가진
지도자 자격 조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했을 때 교회의 질서과 내가 성도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또 최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곡되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을 우리가 아멘한 동시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인간 관계도 대답만 해도 실천을 안 하면은 그래 내가 말 잘못했나 했다가 다음에도 그 말했는데 대답을 하고 안 하면 그 사람 관계 계속 그러신다면 관계가 안 이루어지시겠죠.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애쓰고 힘써서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디모데에서는 나타난 그레데 교회 상황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나 우리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분을 이 어려운 성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신임하고 얼마나 민주됐다 해서 따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믿음을 가졌지만 실천하는 선한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환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누가 말씀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시죠? 한 번에 하루에 2번, 3번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천한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바쁘다고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어쩌다가 한 번 소리한다면 나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싸하시게 우리가 접근하지 이단들은 그럴싸하게 더 접근하지 그냥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접근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전통 교회론에서 익숙한 신앙 토대로 위해서 다른 종말적인 사유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머리로 삼고 나갈 때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물음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더라 할 순간 그 말씀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따라가시면 맞습니다.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가져간가? 가져간 사람에게 책망합니다. 이들은 주장하는 거죠. 할례당 이들은 유대교에서 온 자들로 할례를 받아야 곧 얻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행위가 순수하거나 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보여준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신다면 항상 흔들리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에 잠든 말씀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선한 믿음의 실천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마다 연세된 사람이나 또 젊은이들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늙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연세 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죠. 늙은 남자들은, 연세 든 남자들은 절제하고 경건하여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 아니하고 사랑과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대로 내가 어른인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세 드신 분도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권면하고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실 때 온전한 태도가 나오시겠습니다. 연세든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헐뜯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행실이 거룩하며 경건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만 살아 아니면 어른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시면서 따라오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할 것은 권면하는 어르신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만 있죠. 젊은 사람들 가져야 될 태도가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결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근신과 범사에 선한 일을 하며 좋은 대로 살고 경건하고 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하라 합니다. 내가 남자니까 아무렇게 말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든 사람들을 구별을 딱 지어주셨어요. 성향이 우리도 늙으면 똑같이 말씀 안에서 잘 지키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본이 되고 덕이 된 삶이 나온다는 말씀이시겠죠. 우리가 젊은 사람과 여자들의 남편을 요즘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우리가 아내가 서로가 하나가 돼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삶을 살아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편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 되십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할 태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양육하는 방법을 우리랑 알려주십니다. 목회자는 각층의 성도들에게 합당한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나타내는 보임으로써 성도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아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삶으로 나타내야 되시겠죠. 양육은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이상으로 바람직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보여서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함께 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우리 복음의 묘지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갖추신 다음에 하나님 묘지가 복음의 오늘의 말씀이시죠. 복음의 묘지는 무엇인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에서 선포되었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만 이 단절된 것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 그 순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도된 것을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시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고난이 내 고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고난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셨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치르신 다음에 저들을 몰라서 그러셨다겠어요. 그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저 받고 그 은혜 없이 값없이 그냥 주니까 그냥 소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원수 다 치르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갈 때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수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고난의 지셔가 우리 지대되셨는지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더 한 번 새기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성도들의 가져야 할 통목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 간의 대인관계가 있죠. 사람마다 우리가 더 관계가 있는데 정사와 권세 잡는 자에게 순종하며 선한 일을 예비케 하신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요,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서로가 다툴 때 서로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또 간용하면서 범사에 온유한 자세로 가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 뜻이 나타나야 돼요. 어디 가서나 주님이 이렇게 하신 부분인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을 안 해도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달라라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보급이 돼야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해서 순종치 않으면 관계를 멀리 하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단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의미 없는 논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는 우리가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해서 순종치 않으면 멀리하고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율법에 관한 논쟁과 족보 이야기 등을 허당 주장을 우리를 유혹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또 논쟁과 족보로 허탄 것을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에게서 이들은 본질적인 자신의 의견들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을 다른 사람 자기는 틀리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 말에 틀리다 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되신 부분입니다. 그분들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시는 게 내가 영적으로 무정하지 않냐고 말씀의 뜻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따라가시기가 힘들겠죠. 가정생활에 중요성이 있어요. 내가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교회가 직분자에게 가진 자질을 언급하는 중에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이 자주 언급됩니다. 가정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부분이 밖에서도 나와요. 사회에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한 가정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사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도 가정의 엄마가 또 남편과 부모 자녀 그 관계가 밖에 사회에서도 나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내 가정이 사회로 잘 진출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이 모범된 가정생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과 생활로 나타나시겠죠. 믿음과 행동으로 또는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내용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죠. 네, 성경에서 잘 나타난 주장하는 부분이 야고보에서는 주제를 다루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생활하신다면 밖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에게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성품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육을 받아보고 교육하는 데 가보면은 그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공부로 믿느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지 않고도 아이들 행동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가서 일해서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지켜보면 다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다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아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질서가 올바르게 바르게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신앙 고백과 행동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신 분이라 달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유선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밖에 우리는 할렐루야가 모범들 굉장히 산다고 해요. 교회에서나. 그러나 밖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선자가 되고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무슨 못을 박았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광 가리실 때 하나님 못자국에 제가 더 하나를 더 받고 책찍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유선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바른 교회 우리 중요성 있죠. 바른 교회의 중요성은 초대교인들이 신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형식적인 표현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바른 교회로 바른 교회 토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내 심령의 성전에 바르게 세워져야 되시게 됩니다. 교리의 역할이죠. 우리 바른 교회는 건전한 신학과 교회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 틀 위에 세우셔야 돼요. 바르게 세우지 않고 가시다면 나중에 그걸 갈 만큼 돌아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바른 교리를 믿고 가지고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교회의 역할은 바른 교회 건전한 신학과 바른 교회 토대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보면은 밭에다 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콩이 다 잘났어요. 그런데 그 콩 하나가 돌에가 딱 눌려가지고 옆으로 피죽에서 나왔어요. 옆으로 나온 거예요. 돌에 눌려서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콩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나오려고 달라? 그러니 콩이 아니야, 나 너하고 똑같아. 내가 보니까 너 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지적을 해요. 다르다고. 이 콩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너는 돌이 눌려서 그랬구나. 돌을 치워주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구부러진 것이 바로 펴질까요?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는 바른 신앙 가질 때 우리가 바로 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십니다. 간만큼 돌아오신다고 말씀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피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또 안에서 맺어진 열매를 아버지한테 보여줄 때가 오실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중요합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죠. 바울이 소개한 기준들도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성경에 나오셨죠.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교훈 삼아서 우리는 선배님들 교훈 삼아서 바꿀 것은 바꾸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은 바꾸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난 것은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교훈과 특정한 계층의 지정의 삶을 관한 실정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일반적인 교훈과 특정한 계층의 지정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데 항상 주님 안에서 모범이 되게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의 요약이 있어 복음의 요약 요지가 있죠. 바울이 긴 문장으로 복음의 핵심을 요약했죠. 오늘 주도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며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죠. 구원은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새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내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못된 습관, 못된 언어, 못된 성장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새 것은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으셔야지만 우리는 살아가실 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에는 주께서 오신다는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죠? 너무 어려우시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새 삶을 사는 것을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광의 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게 그 위에 면류관은 중미됐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저조자가 될 때 하나님은 또한 그래 성도님들은 올바른 지도자, 영적 지도자 되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행했는지는 모르시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에 비춰볼 때 다 점검이 되고 우리의 뜻이 나타나는 자가 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움직여 뜻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영적을 무장해서 우리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